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이번 주에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매일 아침이면 핸드폰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 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뉴스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 노멀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뉴 노멀이란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 혹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 혹은 표준을 의미합니다. 사실 뉴 노멀 시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1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008년에 세계를 뒤흔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금융위기가 도미노처럼 전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등장한 뉴노멀, 곧 새로운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3저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3저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입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이 새로운 경제 질서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더해지니까 정말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현재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 나라마다 문을 걸어 닫고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 때문에 국민 경제, 국제 교육이 어느 때보다 또 심각하게 무너져 내려버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곧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대적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이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에 두 증인과 짐승과의 전쟁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두 증인은 뭘 상징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상징했고, 짐승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이어지는 12장에서 13장은 이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과의 전쟁, 13장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과의 전쟁입니다.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정말 기괴합니다. 먼저 짐승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뿔이 10개이고 머리는 7인데 그 뿔마다 각각 왕관을 쓰고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형은,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표범과 비슷하며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와 같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네 짐승의 특징을 하나로 조합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짐승의 실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에게 힘과 큰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어서 땅의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짐승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며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짐승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토록 열광적인 경배를 짐승에게 보내는 것일까요? 3절에 보면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해석을 위해서 구약의 배경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짐승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대체로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 혹은 국가 권력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 혹은 국가 권력으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살았던 지금 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1세기에는 1세기의 짐승은 단연 로마 황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배경을 살펴보는 일이 잠시 필요합니다.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후에 3명의 황제가 등장하는데 모두 몇 년 사이에 암살과 처형으로 단명합니다. 혼란에 빠진 로마는 내전 위기까지 겪게 되지만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베스파시아나 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70년, AD 70년에 유대를 멸망시킨 베스파시아 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무소불리의 힘과 권세를 회복하여 전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가 자행됩니다. 오늘 요한은 이러한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을 활용해서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영적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눈 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보입니다. 오직 앞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을 향해서만 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계시록의 짐승은 결코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늘도 전 세계를 국제 뉴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나 국가 권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매우 교모히 진화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정치와 권력을 감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영적 전쟁을 위한 첫걸음이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배하고 단순히 헌금 드리고 단순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것만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을 감시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이 국가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시해야 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 두 번째는 짐승의 활동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인 짐승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 앞서 5절에 보면 짐승이 무슨 입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짐승은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능멸하며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본 대로 짐승은 용에게 힘과 큰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짐승의 활동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짐승은 더 거센 핍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행합니다. 7절에 보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짐승의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실제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교회는 짐승의 핍박으로 순교자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승리는 결코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의 승리요, 제한적인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짐승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 짐승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우상 숭배자들을 매우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 생명책과 관련해서 참 웃기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정강훈 목사가 한 집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또 얼마 전에는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8절의 생명책이란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쓰고 지울 수 있는 어떠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짐승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 혹은 국가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이 정부가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참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독일의 고백교회 운동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1933년 나치당이 집권하고 다음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로써 독일은 히틀러를 앞세운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히틀러는 국민들을 선동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으로 최소 5천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됩니다. 이때 이 독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움직임이 바로 고백교회 운동입니다. 이 고백교회는 나치에 항거하여 결성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1935년 독일 바르멘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바르멘 선언을 발표하고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치에 협력했던 교회들을 이단으로 선언했습니다. 고백교회는 1936년에 히틀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보냅니다. 첫째, 정권의 반기독교적 경향에 저항한다. 둘째, 정권의 반유대주의를 비판한다. 셋째,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한 정권의 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히틀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때부터 고백교회는 나치로부터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목사 수백 명이 체포됐고 간부들은 수용소에 끌려가서 처형됐습니다. 또한 고백교회의 자금은 모두 다 몰수됐고 교회 안에서 드리는 헌금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치가 아닌 고백교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백교회는 독일 복음교회에 흡수되었고 오늘날까지 급진적 보수주의 운동의 가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활동은 이처럼 역사 안에서 실제합니다. 또한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5절에 기록된 대로 짐승의 활동은 42달로 분명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승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안겨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최후 승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팔로 공동체가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 마지막은 성도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요한의 경고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살펴봤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7번이나 강조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10절에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구약의 예레미야 15장과 43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불순종의 대가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결코 불순종 때문만이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남은 자, 곧 의인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배교하여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며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재차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앞으로 교회가 겪게 될 환난은 매우 엄중할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1946년에 출판되었는데 1억 부가 넘게 팔릴 만큼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감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이 수용소에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로고테라피 심리학 이론입니다. 제가 책에서 발견한 가장 인상적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이 프랭클 박사는 사랑의 힘만이 그 절망의 수용소 안에서 버틸 용기와 힘 그리고 인나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고난은 없을 것이라고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모든 환난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도 우리 삶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종말의 교회는 반드시 큰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존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확실하십니까? 지금도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으며 이 사랑만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42달의 기간에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받고 왕성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42달은 먼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공격이 너무 거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